할렐루야. 2020년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이 시간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안식년에 주어지는 면제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레위기 25장 2절 이하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안식년이라 하는 것은 제 7년째가 되었을 때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6년 동안은 열심을 다해서 밭에 파종하고 또 포도원을 가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 7년째가 되었을 때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는 밭을 갈지도 않고 파종하지도 않고 또 포도원을 가꾸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수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에 나오는 수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해 나오는 수확은 너와 그리고 내 남종과 여종, 내 품꾼,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거류민, 내 가축,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을 먹을거리로 삼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때에 얻게 되는 소출은 너뿐만 아니라 너도 거기서 나오는 걸 먹게 되지만, 너뿐만 아니라 내 집에서 일하는 종이나 품꾼이나 또 그 같은 성읍에 거주하는 나그네들, 심지어는 짐승들, 들짐승까지 함께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안식년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땅을 쉬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땀을 흘려야 소득을 얻으리라, 내가 땀 흘려 먹고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안식할 수 없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땅에도 안식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이러한 안식이 선포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 주신 축복,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사람에 대한 은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꾸지 말아라, 파종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제7년째에는 네가 일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7년째에 이렇게 파종도 하지 않고 또 가꾸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뭐 먹고 사느냐?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여러분 저축도 하고 준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년 동안 너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시리라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6년 동안은 너희에게 넘치도록 복을 줄 테니까 7년째는 안식해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제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제7일째는 안식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안식일에 안식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너무나 불행한 일이잖아요. 안식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할 수 없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안식일도 우리가 즐길 수 있고 안식년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넉넉한 소득을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살 게 없는데 안식하기 어렵잖아요.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안식년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만큼 여러분, 안식일을 넉넉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안식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과 안식년을 정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복 주리라 하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러한 경험은 광야에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그날 하루씩을 하게 해요. 그러나 6일째가 되는 날은 더 많이 내려주시고 또 이틀치를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것을 준비하게 하세요. 그리고 평일날 같은 경우는 하루만 지나도 만나가 벌레가 나서 못 먹게 되지만 금요일날 거둔, 안식일 전에 거둔, 이틀치 거둔 그건 벌레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레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넉넉하게 저축하고 또 넘치도록 우리가 쌓아두어도 벌레가 나면 다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벌레라는 게 있잖아요. 몸에 병들면 기껏
은행에 저축해 놓고 아파트 사놓고 해봐야 뭐합니까? 병원비로 다 낭비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복이 있어야 하고, 또한 동시에 지켜주셔야 돼요. 벌레가 나지 않도록, 할렐루야, 벌레가 나지 않도록, 이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것이 허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필요하고 악한 지출을 막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약속 바라보고 그 약속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식년 제도, 안식일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식년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가난한 자를 서로 돌보고 또 살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래적인 건 뭐냐? 너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게 뭐냐? 면제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돈을 꾸어 주었을 경우에 채주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주의할 게 있습니다. 유념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면제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면제하라는 말의 본래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은 손을 떨어뜨린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손을 떨어뜨린다는 건 뭐냐? 권리를 포기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면제한다는 게 탕감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안식년이 되었다고 해서 누구에게 돈을 꾸어줬는데 그 꾸어준 돈을 탕감하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면제하라는 뜻이 어떤 거냐 하면은, 그 해만큼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채무자의 권리를 포기해라, 내려놓아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안식년에는 채무자도 안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그 안식년 동안에는 그 채무자가 빚 갚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이 1년 동안 그가 지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가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그 해는 안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채무자들도 이 안식년에는 면제의 방법을 통해서 안식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 형제에게 가난한 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완악한 마음 갖지 마라. 그리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마라. 넉넉히 구워주고 아끼는 마음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대하여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돈을 구워달라고 할 때 너무너무 어렵고 답답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웃의 그 어려운 형편, 궁핍한 형편을 내가 보듬고 살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탁이 여기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안식일 또는 안식년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가 있었다고 한다면 안식일만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죠. 6년 동안 세상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 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그런 일을 위해서 늘 마음이 거기 가 있었다면 제 7년째 이 안식년에는 어떻게 해요? 오직 너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에게로 더 가까이 나오며 당신과 더욱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 마음이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은 거고요. 가까이 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서로 막 그냥 떨어지는 게 아쉽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고 싶고 또 자주 만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고 또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당신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년 제도, 또 그때에 함께 병행되어질 면제년에 대한 규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하고 그 사랑 안에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안식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수고와 근심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참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고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축복인데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식년 제도와 또 면제년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부분적으로나마 누리게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누리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상한 삶을 아름답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사모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범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